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면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6번째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말은 필로라고 하는 사랑한다는 말과 아델포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형제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말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4대 교회와 대조가 되는 교회입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정말 갖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자세히 보니 너는 죽은 자구나 하고 꾸중을 하셨습니다. 외모와 이름은 살아있는 것 같이 자랑스러운데 실상은 죽어 화석같이 된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외적인 형식은 크고 멋져 보였지만 하지만 거짓된 믿음으로 다 꾸며져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칭찬만을 계속하십니다. 어떤 칭찬이었을까요? 8절 하반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그 반대의 모습이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외적으로는 보잘 것이 없었습니다. 교회도 아마 작은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성도 수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능력이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이 자랑할 것이 없었던 교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켰다고 반복해서 칭찬합니다. 네가 인내를 가졌다고, 네가 세상에 핍박과 억압이 몰려오는데도 신앙을 잘 지켜 나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아마 필라델비아 교회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자의식을 예수님이 그대로 표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가 스스로 너는 작구나, 너는 모자라구나, 너는 능력이 없구나, 이런 스스로의 자기 생각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9절에 등장하는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거짓말로 퍼뜨렸던 구설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조롱했을 것입니다.
야, 너 문제 있는 교회야. 너 숫자도 별로 없잖아. 너 능력도 나타나질 않잖아. 너 초라한 사람들이 모였지 않아. 내게 문벌 좋은 사람들이 누가 있더냐? 너희들에게 지식인이 정말 있더냐?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천지 아니냐? 네가 도대체 교회로서 뭘 할 수가 있지? 하고 비난과 폄훼하는 그런 말일 가능성도 아주 큽니다. 놀랍게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외모를 보질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속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를 보셨습니다. 규모의 크기에 관련 없이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뭘까요? 큰 교회, 작은 교회. 그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그 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그 마음속에 성도님들이 사랑이 가득한가? 아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교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인가? 사람이 행복하도록 추구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인가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도 잘못된 비교 기준표를 가지면서 마음대로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너 얼마나 큰 집에 살아? 내가 한 달 버는 수입은 도대체 얼마나 많아? 네가 입는 이 옷은 도대체 브랜드가 있는 옷이야?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면서 사람을 외적으로만 평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 이런 풍조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찬송을 불러도 나는 오래된 클래식한 찬송가를 좋아하는데 너는 무슨 찬송가, 복음성가를 더 좋아하느냐?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나는 기도를 조용히 하는데 당신은 기도를 큰 소리로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는 어느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것은 내 영혼의 기쁨이 솟구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외적인 면으로 조롱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교회당은 아주 작구만, 모이는 사람도 몇 안 되는구만, 그런 것으로 이웃을 위해서 무슨 특별한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인간적으로 자랑하기가 쑥스러웠던 교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교회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8절 상반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앞에 문을 크게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이 문은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이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열린 문이 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혜를 깨닫는 열린 문이 네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약속된 말씀을 받았으니 구원의 열린 문이 네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지혜를 주시는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문이 네게 열려 있으니 이 문을 다른 사람이 닫을 수가 없다. 네가 이 안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살고 있는 집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까? 닫혀져 있습니까? 우리의 문은 닫혀져 있습니다.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닫혀져 있습니다. 도둑이 위협과 공갈을 해도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우리의 문을 엽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올 때 우리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아빠가 올 때, 엄마가 올 때, 자녀들이 올 때, 친구가 올 때 그 닫혔던 문을 우리가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문을 열어주겠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나의 가족과도 같은 존재요, 나의 친구와도 같은 존재이기에 내가 너를 향해서 닫혀진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나는 예수 믿는 빌라델비아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 생명의 문, 은혜의 문 속에 초청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제 방에 있다가 이제 집에 갈 때가 됐구나 하고 다시 층계를 올라서 차를 타려고 가서 문을 열려고 딱 했는데 문이 안 열려요. 이게 내 차니까 내가 가까이 가면 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안 열려요. 그때 순간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게 나 때문에 문이 열려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닌 열쇠 때문에 이 문이 열려지는 것이구나 하고 다시 열쇠를 가지러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십니까? 그러면 자기 이 이름,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가에 대한 이름과 그 컴퓨터에 들어가기 위한 비밀번호가 있을 것입니다. 은행 계좌를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 해도 쉽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 비밀 계좌의 번호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SNS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집 앞에 섰다고 이 문이 잘 안 열려집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이 집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비밀, 이 패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문을 여는 비밀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패스워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님이 죄 용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이르는 그 거룩한 길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열린 문에 들어가게 하는 이 패스워드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비밀번호를 주겠다. 예수라는 비밀번호,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었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네가 붙잡았구나. 세상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조롱해도 예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았구나. 예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 앞에 이른 기름을 너희가 확신했구나. 우리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칭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빌라델비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적 치유입니다. 마음의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열등 의식을 치유하려고 하십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습니다. 너희들의 말처럼 너희들은 작은 능력을 갖고 있구나. 사람도 많지 않구나. 자랑할 만한 외적인 힘도 없구나.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네 말대로 정말 그렇다. 그러나 나는 그런 외모와 형식으로 너를 보지 않는단다. 네 비교 의식에서 너를 벗어나라. 해방되라. 내가 갖고 있는 나는 작아요. 나는 모자라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달란트도 없어요.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부터 너를 탈출해라. 우리 예수님이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네 능력이 비록 작아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이 사실을 믿고 일어서라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부탁하십니다. 너 외모주의에 함몰해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말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 학벌주의, 사람을 볼 때 학벌로서 사람을 보는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라. 너 지역주의, 이 사람 고향이 어딘가, 그것에 의해서 사람을 편견 갖고 판단하는 거기에서 벗어나라. 물량주의,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적게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네 삶을 거기에 투여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업적을 보시기보다는 우리 자체의 인격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성품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내 가슴이 뛰는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는 것이 먼저요. 그것이 내가 붙잡혀 있는 모든 외적인 삶의 여건 속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난 남자인데 당신 여자 아니야. 난 여자인데 당신 남자 아니야. 하고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함부로 비교하고 그 속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인간의 소중함을 훼손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흙수저야, 나는 금수저야 하면서 자기의 신분 그 자체에 스스로 자기를 얽어매려고 하는 그 모든 인간의 비교 행위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마음의 상태에 자기를 억누르고 있고 자기를 우월하게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부숴버리라고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안다, 너 작다, 너 연약하다. 그런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에 네가 접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우리가 억압당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란 남의 눈에 의해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남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남에게도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남의 눈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목죄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향해 나가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문입니다. 생명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기도의 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 예수님께서 확정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패스워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인 영원한 생명을 오늘 미리 앞당겨서 우리의 삶에서 선취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물에서 무트로 올라오실 때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성경은 마가복음 1장을 보면 하늘이 막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을 보면 하늘이 열려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장애물들을 예수님이 다 깨 부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것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에게 이르는 그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악 때문에 막혀진 모든 장애물들 그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 자신을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기에 예수님이 진리이시기에 예수님이 생명이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우월감의 비교의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고 아부하려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십니다. 우린 때로는 나는 작아요, 나는 모자라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라. 네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능력이 네게 임하니 다시 일어서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 믿는 소망교회 성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건 주문 외우듯이 외우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어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것이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 그 선물을 갖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줄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